오늘 성경과 정치 8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웨인 그루뎀이라고 하는 장로교의 유명한 신학자가 쓴 성경에 따른 정치라고 하는 이 책을 교과서로 해서 성경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책은 보시는 것처럼 620쪽이에요. 상당히 이제 두껍습니다. 자,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 하면 1장부터 5장이에요. 그걸 여기 저자가 일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안에 150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0쪽 안에서 웨인 그루뎀 박사가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정부는 무엇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선하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 이런 기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시간에 걸쳐서 1장과 2장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5가지 잘못된 견해, 그 5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2장에서는 교회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선한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그러면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기독교인에게만 투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이 민주사회에서는 2사람이든 3사람이든 후보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를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어떤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치를 더 충실히 잘 지킬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불교신자든 미국 같으면 몰몬교 신자든 그거에 상관없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보수적인 그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는 동성애, 낙태, 그렇죠, 안락사 이거 생명에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관련된 거, 또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쪽으로 완전히 시스템을 개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부를 뽑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에게 아침에 이제 간단하게 좀 글을 써서 이제 보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좀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분이라 내년에 총선에서 개헌을 해서 사회주의 정부를 만드는 그쪽으로 투표하면 안 된다. 너 아이들이 죽는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말을 그래도 듣지 않고 거기 가서 투표해서 개헌이 돼갖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쪽으로 가게 되면 내가 영원토록 너 책임을 좀 물을 거다. 그렇게 믿는다고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믿는 사람 절대 그런 데 투표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아침에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거, 이거 지금과 같은 시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인만 뽑으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 웨인 그루뎀 박사님도 마찬가지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의 자유, 우리가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표현할 수 있고 마음대로 믿을 수 있고 마음대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그 자유를 잃게 되면 모든 걸 다 잃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에게서 강제로 탈취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표를 줘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3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3장은 핵심 내용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정부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부라는 게 결국은 정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정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정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그루뎀 박사님의 이 책 3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일단 살펴봤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에게
전달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참 희열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늘 그러하듯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정부가 뭔지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어떨 때는 우리가 정부에 순종해야 되고 어떨 때는 정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 이런 그 규칙들까지 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력들에 복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를 너무나 명백하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누가 들어도 참 이해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2주, 3주 오늘 포함해서 여기 3장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텐데 하여튼 일단은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기쁩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뭐 낙태니 안락사니 사회주의 공산주의니 아니면 국가가 이런 싸움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렇죠? 이런 정치, 경제,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성경이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 치리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걸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기원, 정부의 목적,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정부를 택할 것인가, 또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고 어떤 정부가 나쁜 정부인가, 또 정부의 치리자들의 임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번 3장에서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알려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루뎀 박사님이 먼저 성경을 통해서 이 정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 가서 보면 하나님 만드신 몇 가지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렇죠? 이게 나온 다음에 하나님 만드신 기관이 이 국가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하나님 만드세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런 신정 국가 체제를 또 하나님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그런 기관을 만드세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인스티튜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기관을, 이런 모든 기관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라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이게 그냥 형성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간을 배려하시는 것과 같은 그 사랑에 근거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루뎀 박사님이 끝부분에 가서는 정부의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부를 구상하시고 정부를 국민들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인간 정부에는 그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는가, 그 다음에 정부는 어떠한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여러분 벌써 보편적으로 보면 좋은 게 있잖아요. 좋은 게.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를 구성해서 세상을 치리하는 사람은 여기 뭐 대한민국 땅이나 요 옆에만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는 말에 세상이 보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냐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자꾸 들고 와서 다른 데는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나가면 믿지 않는 국가라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와 같은 방향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오른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삐뚤어 자꾸 왼쪽으로 나가는 거, 왜다? 뭐야?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 믿지 않는 국가라 해도 거기에 치리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떤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것이고 사람의 보편적인 복지를 위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그쪽 방향으로 국가를 끌고 나가면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을 들 수 있어요. 기독교 문물을 일찍 접했습니다. 기독교인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해양 문화를 일찍 접하고
그래서 미국, 영국에게서 나온 이와 같은 해양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국가를 다스려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지금부터 150년 전쯤에 하면서 세상을 제패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국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 대륙 세력, 중국인이, 러시아니 이거 대륙 세력이거든요. 대륙 세력, 대륙 문화는 보편적이질 못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그런 문화예요. 사람을 빨갛게 좌로 만드는 그런 문화예요. 하나님이 해양 세력, 해양 문화를 지금 21세기의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가치로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주, 뉴질랜드, 뭐 예를 들어 지금 나오는 미국, 영국, 그렇죠, 네덜란드 등 이런 모든 국가들이 해양 문명을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모든 걸 개방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권을 가져다 주는 이와 같은 정치를 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좋은 그런 국가들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정부를 다스리는 지리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해도 정신이 똑바로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위해서는 해양 문화권에 저와 여러분이 가서 같이 합류를 해야 살 수 있지, 대륙 문화권에 가서 합류하면 죽습니다. 지금 21세기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보고 정부의 지휘자들이 이걸 보고, 그래서 미국, 영국 등과 함께, 일본과 함께,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과 함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선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쪽으로 나가야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 뻔한 거거든요. 다만 이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지금부터 한 50년, 60년 전에 이와 같은 공산주의와 같은 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번 정부가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웨인 그루덴 박사님이 이제 3장에서 성경은 정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걸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셨는데 정부를 세운 목적이 뭐냐. 정부는 악을 징벌하고 선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를 만드셨다. 이런 주제하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여러 가지 예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정부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이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가서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것의 생명과 함께 곧 그것의 피와 함께 먹지 말지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 생명의 너희 피,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너희 모든 짐승의 손에서 짐승이 와서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그 짐승의 손에서 그 피를 요구한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짐승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서 곧 각 사람의 형제의 손에서 사람의 생명을 요구한다. 사람이 와서 사람을 살인을 하면 그럼 반드시 그 사람 손에서 피를 요구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것이 사람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의 판박이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 가장 극심한 모욕적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대로 둘 수 없고 반드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여기 창세기 이제 9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기 창세기 들어와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 창세기 9장에 이와 같은 그 노아를 향한 명령이 이제 주어진 거는 처음에 아담을 만들고 나서 한 1700년쯤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일이에요. 그래서 아직 사람이 아직 바벨탑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나라 이제 단군 조상이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단군이나 중국의 뭐나 인디안 이런 데 다 흩어져 나가지 않고 아직 바벨탑에도 아직 가지 못한 그런 상태. 그래서 노아와 그 8명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4300년, 400년 전쯤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사형제도를 집행을 해야 된다. 근데 이 사형제도를 집행을 하려면 사람이 그냥 무조건 가서 사람을 죽일 수 없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여기 가서 보시면 9장, 10장, 11장 가면서 온 세상 나라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나라들이 이제 형성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 나라가 해야 될 일, 국가가 해야 될 일, 말 그대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노를 집행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이거를 주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인간 정부가 형성이 되기 시작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의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인간 정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부를 이렇게 구성해서 정부가 해라 이런 규정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노아의 사건은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전에 모르긴 해도 몇 억의 사람들이 살았을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유전자 변형을 일으키기까지 하는 그런 사악한 일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고 그리고 노아의 그 8명을 가지고 말 그대로 새롭게 인류를 다시 창조해내는 그런 내용이 여기 창세기 이제 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면서 이번에는 국가들을 형성하시고 정부를 형성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10장, 11장에 이제 나오거든요. 이 일이 시작되는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이 사형을 반드시 집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엄중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흉악한 죄가 뭐냐? 살인죄라는 거예요. 이 살인죄는 하나님의 형상에 아주 하나님의 형상을 짓밟고 하나님을 모독한 이와 같은 죄이기 때문에 형벌 중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을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형벌은 뭐예요?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까 이 원칙이 이제 확고하게 세워지면 어떤 것이 되냐? 이것보다 작은 범죄에는 당연히 작은 형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에 대해서 가장 가혹한 형벌을 내리라고 하나님 말씀했으니까 그거보다 덜한 범죄에 대해서는 그거보다 덜한 형벌이 주어지는 이와 같은 원칙이 이제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원칙이 이제 확립이 되면 작은 범죄에는 거기에 따른 조그마한 이와 같은 형벌이 이제 주어지죠. 그렇게 되면 정부가 이렇게 인간을 죽일 수 있는 사형제도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그것보다 낮은 거 집행할 수 있는 낮은 형벌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근거를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이후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법률 체계를 가서 보면 이런 모든 것들 큰 거 사형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조그만 그런 죄들까지 그렇게 되면 페널티, 형벌이 어떤 게 있다 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서 읽어보시면 그러면 하나하나 다 나와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형성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 때 사형제도를 집행하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 국가가 존재했어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로부터 얼마쯤 지나서 이제 누가 나오냐?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이후에. 그렇죠. 한 300년쯤 지나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부터 한 500년이 지나서 모세가 나오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노아에게 주신 이 명령, 이것이 주어질 때로부터 한 800년, 900년이 지나야 이스라엘이 이 땅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명령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게 아니죠. 그렇죠. 모든 인류, 그 다음에 10장에 나오는 모든 이방인들의 국가에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사형제도, 가장 가혹한 그 형벌을 줘야 되는 이와 같은 그 범죄, 이것은 구약 시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까지도 적용이 되고 또 이스라엘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국가들에 적용이 되는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주신 이와 같은 규범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 정부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이 명령을 이렇게 이제 주시고 또 형벌을 집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권력, 이와 같은 걸 이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을 가서 보시면 정부를 주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무정부 상태는 심각한 재앙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무정부 상태.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없고 그래서 악을 이렇게 저지하는 게 없으면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강한 사람들이 칼을 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럼 엄청난 폭력이 생기게 되고 사회가 불안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냐?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걸 가장 미워해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그렇죠, 법을 무시하면서 폭동을 일으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거 하는 거 성경이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는 악을 제어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없거나 정부의 권력이 약하면 그러면 많은 재앙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가서 읽습니다. 사사기 가서 읽어보시면 거기에 유명한 구절이 나와 있죠. 특별히 이제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21장 25절 이렇게 가서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했어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의 통치를 봤어요. 모세의 율법을 다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사기 18장에서 25장을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 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그렇죠? 이렇게 할 정도로 가서 보니까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 자기 첩인데 이 첩이 이제 강간을 당해갖고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가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걸 12조각으로 시체를 잘라가지고 그래갖고 그 시체를 12지파에다 보내고, 그렇죠? 또 거기서 베냐민 지파가 나와서 동성애를 해갖고, 그렇죠? 그래갖고 그냥 싸움이 붙어갖고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멸절이 되기까지 하고, 또 그 미가라고 한 사람이 나와갖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 우상 숭배가 결국은 맨 끝에 나중에 저 북왕국 이스라엘의 단으로 옮겨가서, 그래서 저 북왕국 이스라엘 그 10지파가 아시리아로 완전히 포로가 돼서 멸망이 될 때까지 우상 숭배하게 된 그런 근거가 거기서 나오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맞는가 할 정도로 정말 악한 일들을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여기 사사기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 기록과 함께 나오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이 죄를 저지하는 그와 같은 이 권력이 없게 되면 그냥 마음대로 칼을 들고 휘두는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 사사기를 기록을 하셨냐? 왕이 없고 이렇게 돼서 국가가 무질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심지어 어디에서 일어나요? 이스라엘 신정국가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 신정국가 아닙니까? 그 신정국가 안에서 이교도들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악한 일들이, 왕이 없고 질서가 없게 되니까 그런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정부가 악을 저지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각한 재앙이 발생하는 그런 내용이 이 구약 성경 안에 이제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왕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왕을 주시면서 왕정 시대가 오면서 다시는 그와 같은 악한 일, 물론 그 이후에도 악이 존재했지만 사사기 시대와 같이 그렇게 악한 일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정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구르뎀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 구약 성경에서 먼저 창세기의 사형 집행제도, 그 다음에 사사기를 보면 무정부 상태가 되면 말 그대로 무질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편 82편을 이제 구르뎀이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시편 82편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 여기 나와 있는 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사람들을 신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해요.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치리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치리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제 재판하시는데 너희가 어느 때까지 부당하게 재판하며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이려 하느냐 셀라. 자, 그러니까 치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재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악한 자들, 그 사람들이 돈이 많이 있고 지식이 많이 있고 뭐 권력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가난한 자들과 아버지 없는 자들을 보호하고 고난당하는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정의를 베풀며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건지고 그들을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빼낼지어다. 이게 누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부의 치리자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정부를 주셨을 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 그래서 악을 제어하고 선을 도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법에 따른 정의를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따른 정의.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정의를 아니면 정부가 정의를 집행한다고 하면 반드시 죄인들에게 형벌을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82편 1절에서 4절 말씀 가서 보니까 치리자는 정당하게 공의롭게 다스려야 된다. 편견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한 자들, 아버지 없는 자들,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선한 자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야 될 이와 같은 책무를 하나님이 치리자들에게 정부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부를 주신 처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은 악을 어떻게 하든지 저지시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선을 도모하도록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 정부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이제 한 구절 더 가서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어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사형 집행을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사람을 죽여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 당시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이렇게 가만히 잠깐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지금 손혜원 씨 뭐 국회의원인가 이 사람 지금 사건이 생기니까 벌써 4달인가가 지났잖아요. 아직 조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 조사를 한 번도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권력만 가지면은 그러면 모든 거 다 피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법이 정한 그런 절차에 따라서 가서 정당하게 모든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여기 사형이 지금 집행이 되지 않아서 요 근래 얼마나 사람 죽이는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너무 할 정도로 많이 일어나요. 야, 이게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사람을 그냥 쉽게 죽이는 얼마 전엔 여기 우리 연수동에 중학교 애들인가요? 고등학교 애들이 한 아이 데리고 들어가서 막 때리니까 이 아이가 하도 참지 못해갖고 떨어져 죽었잖아요. 15층인가 해서. 나 도저히 이거 매 맞는 거 못하겠다. 이래갖고. 그래갖고 연수동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제대로 처리가 잘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이짐에 이렇게 하고 아이를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악한 자들이 선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신 근본적인 목적이다.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4군데를 이제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사형제도, 사사기에 나와 있는 무정부 상태, 그 다음에 시편에 나와 있는 약한 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거, 그 다음에 반드시 이 심판을 속히 집행을 해서 악이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내용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키는 나라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악이 횡행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그런 국가는 하나님 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3장이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제 7절 이제 읽고 제가 그 문맥에 따라서 웨인 그루뎀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호는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정부를 하나님이 구성하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거예요. 정부는 하나님이 만든 그런 기관이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와 구약성경의 모든 것들을 딱 요약을 해서 정부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관에 복종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아까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그게 어떨 때 그게 안 되는 거냐. 그거 이제 설명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잘 보고 이야기해야지 이 구절 하나 가지고 무조건 복종하라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 만들되는데 여러분 복종하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럼 하나님의 사역자, 여러분 사역자는 미니스터로 기록이 돼 있어요. 목사가 미니스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치리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목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사.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이다. 그렇죠?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푼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부의 순기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정부가 뭐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정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행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럼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이제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사역자에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또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받을 자에게 관세를,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먼저 1절, 2절에 나와 있는 거, 정부의 권력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임명하신다.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11절에 하늘에서 내게 주지 아니하셨다라면 너희가 나를 이렇게 처리할 수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정부의 권력을 가진 자들 하나님이 임명하신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그 치리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3절 가서 보니까 치리자들은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나니 그런즉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한 일을 행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이 세상에 걸어다니면서 한국에 무슨 헌법이 뭐 엄청나게 많이 있어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잖아요. 그 법에 어긋나는 일을 저지르지 않으면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리자들, 정부의 이런 권력, 이런 모든 거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악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두려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사형을 집행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창세기 말씀하고 딱 일맥상통하는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되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 정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선한 일들을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바로 그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러니까 정부는 어떤 일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 복지를 위해서,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했어요. 뭐 좋은 걸 발명을 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금도 많이 주고 보상도 많이 주고, 그렇죠? 텔레비전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명예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선을 도모하는 그 일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한 자들 격려하면서 치리자는 하나님의 사역자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종으로서 잘못한 자는 형벌을 집행하고, 그렇죠? 잘한 자에게는 보상을 주는 이와 같은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우리가 내는 그런 세금을 가지고 공원도 만들고 놀이시설도 만들고, 그렇죠? 운동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보편적인 복지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교회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렇죠? 안 내는 이유가 뭐냐? 처음에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안 내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향해 선을 행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규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것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통 종교단체들은 원래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복지, 좋은 걸 위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부가 요 근래에 우리나라 같으면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그러니까 법적인 특혜도 주고 경제적인 이득을 주면서 결혼을 장려하기도 하고, 그렇죠. 공동체 선을 도모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나가면 지금 인구가 줄어서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주 멋있는 그런 안을 냈잖아요. 5억 원짜리 아파트 하나씩 애 3명씩 낳고 그럼 하나씩 주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냥 무조건 보상해주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딱 5억 원 아파트 하나씩 이렇게 해서 3명만 낳으면 그러면 딱딱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 임신하라 그러고 뭐 하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러는 건 뭐 무상으로 해준다는 거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우리 국민들이 이건 국가의 복지와, 그렇죠, 이 국민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정부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국민들을 격려하고 선을 도모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로마서 가서 보니까 정부의 관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형벌을 집행해야 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예수님 믿지 않는다 해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에게 형벌을 집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잘했다고 칭찬하고 보상을 주는 그런 일을 하면 그 면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정부라고 하는 기관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정부는 사람을 기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선물로 정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이 일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이 왜 일어난 거예요? 영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미국이라고 하는 이 식민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거 척지만 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이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독립전쟁을 해서 그래서 독립을 쟁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정부의 역할이 원래 무엇인가를 이해를 하면서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지 그냥 모든 거 다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로마서 13장 1절에 따라 무조건 정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해석은 합당치 않은 해석이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 선물이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쿠바, 베네수엘라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되면 선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폭탄이고 무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비정상적인 그와 같은 일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초점이 뭐냐? 정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이자 개개인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선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그 7이자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만 기억하면 되냐?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정부를 주신 취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 취지는 우리 인간의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악한 일들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정부를 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칼 들고 와서 다 죽입니다. 그렇죠? 누가 와서 조금이라도 해코자 하면 당장 뭐 들고 와서 죽이지 않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고 이 인간들에게 최대한도의 그런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인간들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정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 이 정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관리들은 자기들이 하는 그 일을 수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보상하는 것은 그들은 알지 못하고 한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한 일을 하는 거다. 지금 로마서 13장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리겠어요. 여기 웨인 그루뎀도 여기서 스탑을 하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로 주신 건데, 근데 정부나 치리자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선한 건 아니다.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갈릴리를 다스렸어요. 그때 누구를 죽였어요? 침례자 요한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많은 악한 일을 했다가 누가복음 3장 1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다니엘서 4장 27절 가서 보면 느부갓네살에게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탄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극심한 그런 죄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악한 일들은 많이 자행한 그와 같은 왕들이 있었다는 사실. 또 저와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를 가서 읽어보면 약 40명의 유다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왕들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유명한 구절이 있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지 않은, 옳지 않은 그런 일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들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좋은 선물로 정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를 구성하는 그런 치리자들이 반드시 선을 행한 것만은 아니다. 특히 이스라엘 같은 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근한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왕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보면, 또 유다 왕국에도 한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 5손가락 요 정도 안에 들 정도고 나머지는 다 악한 일을 행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가 유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부는 하나님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선하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이지만 이거를 구성하는 치리자들이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일만 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라고 웨인 그루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정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은 잘못을 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한다는 거예요. 4절 가서 보세요.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사역자여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한다. 그러니까 인간 정부의 목적은 악한 자를 처벌해서 죄를 더 짓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로 형벌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여러분 이 구절 한번 기억하면서 바로 위에 있는 12장 말씀 한번 보시죠. 12장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가서 보니까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우리에게 와서 부당한 일을 하면 그럼 뭐라 그래요? 진노에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라.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몇 구절 내려와서 뭐라 그래? 정부가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서 해코지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집행을 해줘야 돼요?
정부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묵묵히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 진노에 맡기는데 그 진노를 누가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정부가 집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오잖아요. 정부가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한다. 그러니까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 와서 해코지를 하고 악한 일들을 행하면 그건 우리가 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법정에다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법이 그 사람을 치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일을 해야 된다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포인트를 저와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 교회를 탄압하고 하는 거를 누가 나서서 막아야 돼요?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부가. 그렇죠? 근데 지금 오히려 정부가 교회를 탄압하고 있고, 지금 참 어렵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가. 자, 이 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시간이 이제 좀 지났기 때문에 몇 가지만 더 뒤에 있는 거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에 정부가 이 세상에 죄가 없어요.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 착해요. 오케이? 다 착한 사람이라 죄를 짓지 않아요. 그래도 정부가 필요하겠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이 죄를 하나도 안 져도 그래도 정부가 필요한가? 예,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 때문에만 정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이 존재하지 않아도 정부라고 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회의 공통적인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정부가 없으면 전기를 갖고 오는데 이 사람 110V 한다, 이 사람 220V 한다, 저는 380V 한다 그러죠. 돈을 갖고 와서 뭘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달러를 쓴다 그러지, 이 사람은 원을 쓴다 그러지. 그렇죠? 중국 돈을 쓴다 그러지. 이렇게 되면 이게 완전히 그냥 혼동의 도가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을 도모한다는 것이 꼭 악을 하는 자들 심판 집행하는 거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도로를 만들어요. 그렇죠. 다리를 만들어요. 표준 규격을 만들어요. 그램을 하고 킬로그램하고 1m를 하고 이걸 누군가가 다 통일해서 만들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똑같이 1m, 2m 뭐 얘기를 해야 이걸 가서 자를 재면 다 똑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일을 하려면 뭐가 질서 있는 그런 기관이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 그러니까 악이 없다고 해도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 해도 그렇죠. 뭐가 필요해요? 정부가 필요한 거예요. 공공기록들, 우리 출생신고와 이런 모든 것들, 뭐 이거 누가 적어놔요. 몇 년 몇 월에 태어나고 뭐 언제 죽고 뭐 재산이 어떻게 넘어가고 이런 모든 것들 누가 공식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사람마다 다 나는 나 혼자 한다 그러면 완전히 혼동의 도가니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이게 뭐예요? 공공의 선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살려면은 그러면 모든 것들 규격화하고 표준화하고 모든 사람에게 안전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공공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정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부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주셨다. 이런 것들 이제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정부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에 나와 있는 정부에 대해서 이제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고, 이런 정부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게 있다 그래요.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모세의 율법이 다양한 게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정부는 선을 도모하고 악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관이라고 하면, 그런 정부가 바르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의 여기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나와 있는 이 율법, 그 율법을 그대로 시행을 하면 그럼 이 세상에 가장 훌륭한 그런 정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뭐 6월절 어린 양을 죽여야 된다 그러고, 그렇죠,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여기서, 그러고 지금 토요일에 가서 뭘 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 여호와의 증인들 수혈하면 안 된다 그러고, 군대 가면 안 된다 그러고, 또 정부가 그거에 또 나서갖고 대체 복무를 해줘야 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게 다 구약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선을 도모하고 그 다음에 악을 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기관이라고 하면
그러면 출애굽기부터 이 신명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법규들 있잖아요. 이런 법규들을 그냥 문자 그대로 잘 하나하나 다 시행을 하면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런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오늘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자, 답은 한마디로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누가 제기하면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계시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지요. 그럼 성경에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래요? 먹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안 먹으면 그러면 성경 말씀을 잘 따르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왜 안 먹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안 먹습니다. 나는 건강상 안 먹습니다. 이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 그래서 안 먹는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난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만 나는 건강상 뭐 기름도 많고 뭐 이렇게 돼서 난 안 먹습니다. 그건 괜찮은 거예요. 우리 신학교회 입장에서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각종 여러 가지 법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 국가에 하나님이 주신 그와 같은 법규들이다. 다시 말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안의 법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국가, 하나님이 직접 치리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와 같은 국가, 이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특별한 법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 언약에 딸려있는 법규들이라고 이야기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법규들을 받아갖고 그걸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했어요. 이 전체를 우리가 모세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모세와 하나님이 맺은 그와 같은 그 언약 안에 들어있는 그와 같은 법규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해당이 되지 않는다. 거의 전체가.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위치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다. 신정국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 땅에 뭐 200개 정도 국가가 이제 이 전 세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권능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직접 보여주셔서 주변에 있는 이런 그 믿지 않는 이교도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등불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신정국가였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국가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를 기억해야 되냐?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아주 특이한 그런 종류의 심판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이한 종류의 심판. 그런 것들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특이한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 노아의 대홍수가 있어요. 창세기 6장에서부터 9장까지 나와 있는 노아의 대홍수는 그 8명을 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신 그와 같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건 특별한 그런 종류의 심판이다. 그 다음에 창세기 19장에 가서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유황불 심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심판은 뭐로 주어졌냐? 예언의 측면에서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극심한 심판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예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오는 때에 그때가 어느 때와 같다 그래서 노아의 때, 그 대홍수 때와 롯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전조로서 이와 같은 심판들이 있었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지금 우리 시대에 가서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뭐가 내려오도록 기도한다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또 가나안 족속들을 그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거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시대에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것 같은 우상 숭배, 사탄 숭배를 했고 그게 아이들에까지 파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지, 그걸 기억하지 않고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는데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 저 가나안 사람들 하듯이 그냥 완전 진멸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신정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특별한 그런 심판이 있었던 그런 특별한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보편적으로 다 가져다가 무조건 다 이렇게 적용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 하면서 그루뎀이 이제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 구약 성경 한번 레위기, 신명기 이런 데 가서 사형 제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형이 됐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자고 속삭이고 그런 사람 오면 내 품에 아내라고 해도 어떻게 해라?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 친구, 내 친척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 죽이라고 얘기해서 그 사형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거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데 부모에게 반항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 어디 나오냐? 말씀드리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부모가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 반항을 하고 목이 뻣뻣해서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장로 뒤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다 죽이면 지금 살아남을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짐승하고 수관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그렇죠? 이런 걸 지금 다 적용할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 신정 국가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왜 주셨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런 가증한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엄격한 사형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걸, 그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지, 그걸 끌고 들어와서 지금 이 시간에 국가가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정국가에서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에 부과가 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게만 부과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정들을 통해 정부의 목적, 또 좋은 정부와 나쁜 정부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 이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있는 걸 그대로 지금 들고 와서 21세에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시간에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전쟁을 해요. 저 팔레스타인 사람, 저 가나안 족속인가 다 죽여야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 기억을 하고, 구약에는 이러한 율법서 말고 또 뭐가 있냐 하면 시편, 잠언, 전도서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면 왕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왕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오늘 이제 잠언도 읽었는데 왕은 어떻게 치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잠언에는 32구절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시편 82편, 그 다음에 전도서 이런 데 가서 보면 왕이 어떻게 사람들을 치리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부를 주신 목적이 뭐고, 좋은 정부가 뭐고 나쁜 정부가 뭔가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지, 그거를 그대로 신정국가에 적용됐던 그런 규례들을 지금 이 시간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그루뎀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식일은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십계명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이제 10절에 나와요. 안식일은 유대인들로 이야기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 24시간을 쉬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의 안식일이에요. 근데 안식일의 원래 목적이 뭐예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떼어서 영과 육의 안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그 목적이 일주일의 하루는 사람들의 영과 육을 위해서 쉬어야 된다. 그 목적으로 안식일을 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도 또 그루뎀 이야기가 지난 몇백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논쟁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크리스찬 시대가 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다 주일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안식일 규정을 지켜서 그러면 정부가 주일에는 다 문을 닫으라고 이렇게 법령을 내려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정부가 그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루뎀이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성경을 보고 내린 결론이 뭐냐, 나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같은 그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그런 제도들 역시 지금 이 시대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한다. 그루뎀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서 11절, 로마서 14장 5절에서 6절, 이거는 나를 지키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는 영혼의 자유에 속한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그루뎀이 이야기한 거는 그 안식일이 과거 옛날에 유대인들의 시대 또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는 강제적으로 하루를 떼서 반드시 문을 닫게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아마 금요일 날 오후 3시인가부터 강제로 다 모든 거 다 문을 닫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게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그렇게 만드는 일,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치 않다. 지금 그루뎀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7일 내내 매일 일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영과 육의 휴식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인간의 이 리듬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일요일이 되든 뭐 월요일이 되든 화요일이 되든 무슨 날이 되든 사람이라고 하면 가능하면 일주일에 하루를 떼어서 영과 육이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그 안식의 원리는 그건 지켜야 된다. 본인이 그렇게 참 합리적이고 참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그와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는 사람들이 일요일 날 쉬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을 하나님이 주신 일은 안식으로 생각하고 쉬면 되고, 또 대다수 목사들은 일요일 날 이제 일을 하니까 월요일 날 대개 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같은 원칙을 지켜서 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꼭 어느 날을 떼야 된다, 뭐 한다, 이런 거를 법으로 강제한다든가, 교회가 뭐 이렇게 강제한다든가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 이제 맞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유명한 그 치킨, 이렇게 버거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이 칙필레라는 게 있어요. 칙필레. 이게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예요. 칙필레. CHICK, 이게 치킨이라는 뜻이에요. 칙. 그 다음에 필레. 그래서 칙필레 이렇게 돼. 필레라는 게 이게 닭이나 이런 거 이렇게 조각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필레거든요. 이렇게 해서 유명한, 우리나라 같으면 뭐 맥도날드 알려져 있듯이 미국에는 유명한 그 치킨을 파는 이와 같은 그 회사가 칙필레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는 크리스찬이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회사는 일요일 날 다 문을 닫습니다. 일요일 날. 근데 이제 웨인 그루뎀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 닫는 거는 본인들이 원해서 닫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정부가 그거를 꼭 닫아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강제로 닫게 하는 그런 일은 크리스찬 국가가 아닌 한, 이게 뭐라 그럴까, 신정 국가가 아닌 한 그런 일을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이 회사들도 있다는 거, 그것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부는 악을 저지하고 그 다음에 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웨인 그루뎀이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